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3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큰
사기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구약 성서 201면 5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됐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떡자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자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자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박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인구 조사를 하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이제 진 구성이 끝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응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 방법인데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까닭은 단순히 질병의 감염 때문에가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감염에 대한 우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더럽히지 말라. 부정함을 제거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 격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각종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를 해결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절에서 4절 말씀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정, 신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정이라고 한다면 5절부터 10절은 본인이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내면적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도 이를 어기고 이증을 하는 경우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아야지 되는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20%를 더해서. 우리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2배로 배상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짐승을 훔쳤을 때는 4배에서 5배 갚도록 하였는데 자기 잘못 시인하고 바로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손해 끼친 거는 20%만 가산해서 갚으라. 배상 규모가 약한데 이렇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자신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시인하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요. 내가 시인해서 잘못을 바로 잡는데도 2배, 4배 하면 부담이 되어지니까 이런 경우 20%만 더해서 갚으라. 죄는 지은 사람이 시인하지 않는 한 밝혀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여리고 제사장 삭개오, 자신이 남의 것을 편취한 것이 있으면 20%를 가산해 갚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 잘못을 시인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20%만 더해서 갚도록 죄를 시인하고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0%를 더해서 갚는데 피해자도 없고 또 이 죄값을 대신 받을 친척도 없다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배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고 그가 시인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죄를 지어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죄를 시인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죄의 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편이 아내의 성적 탈선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필수적이지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 간의 신뢰를 이루는 길, 신뢰가 무너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 회복이 어려울 때 처리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건강한 가정. 그래서 11절에서 15절에 의심의 법,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사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대해 의심이 생길 경우 남편은 아내와 함께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경우 첫 번째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의심이 되는데 증인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서 아내의 순결이 의심받게 되는 경우, 남편은 아내와 함께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 같다, 아내의 간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하는 일이고, 남편의 의처증, 그것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두 가지 경우로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런 뜻을 담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거지요.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쟁의 해결책,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얽히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쟁의 해결점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남편은
붉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면서, 이 헌물은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 예물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는 거지요. 아내가 음행의 죄, 간음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재물, 기억의 소재가 아내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의미인 거지요. 아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아내가 부정을 행했으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시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심의 해결을 위한 제사장의 조치를 취하도록 16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웠다. 여호와 앞에 세웠다.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출입구 앞에 서도록 했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세워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한다.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의심의 제사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부정을 행했다면 여인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맹세를 하는 거지요.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빻아 넣는, 제사장은 여인의 두 손에 들고 있던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정했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맹세하고 그 쓴 물을 마시게 한 거지요. 여인이 물을 마셨을 때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맹세했던 저주가 임하게 되지만,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형벌로부터 자유롭고 남편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정말 부정한 아내의 죄 문제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남편의 의처증,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과 실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아내가 부정한 경우이든 부정하지 않는 경우이든 남편은 죄가 없고 아내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죄하든지 심판을 받게 되든지. 하지만 율법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남성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결백을 호소하고 판결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의 무고함을 해소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배우자를 향한 불신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사랑하게 한 사람,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결정,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 이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부부가 신뢰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해서 사회가, 국가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부정함을 제거하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진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할, 제거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몰아내야 할 부정함,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둠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피해가 있든 없든 죄는 시인해서 바르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정결, 부정함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교훈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정에게, 사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내몰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선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진실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정결함,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먼저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이 일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되어지는 이 일들, 이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여 서로 신뢰를 높이고 가정을,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그래서 온 사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 9시 체육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내용들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